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교독해서 읽기는 6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망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잠잠하게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로 광풍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경외와 두려움을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떨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편은 그런 표현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쓰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보는데요, 이사야서도 6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로 제단에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경외를 하게 하시는지를 이사야서에서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베드로도 주의 임재 앞에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가 그 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은 마치 신화적 존재처럼 생각하거나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비극이죠. 그렇죠? 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도 무너지고 신비와 영감도 무너지고 인간 자신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편 50편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아까 첫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5절에 얘기하죠. 성도들을 모으래요. 성도들을 모으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님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에 귀를 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위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길 원할 걸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14절과 23절 중간과 마지막 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1절부터 6장하게 거창하게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23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을 바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진정한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고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격스럽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믿는 게 맞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으니 고맙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감사하라. 특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감사하는 자가 있고 억지로 제사하는 자가 있어요. 억지로 제사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거고 모양만 갖춘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양을 드려도 그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죠.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히브리어로 조베아프 토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조베아프라는 이 단어는 희생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희생의 제사,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에게 바친 양으로 따져서는 너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바쳐야 되는데 너는 한 마리 양 더 드렸다는 거예요. 양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양 몇 마리, 수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는 마치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11절에도 산의 모든 새들과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예? 얼마를 바쳤느냐, 이게 뭐 우리는 하나님 이만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실지라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짐승을 드려봤자 하나님 그 고기 드실 분이세요? 하나님 고기 드시는 분 아니에요. 피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 그 피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시기를 원하냐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란다라는 그 사람의 The Secret이라는 책에 보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Law of Attra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잡아 당기려면요, 끌어당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면 된대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끌어당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를 연하에게 감사하세요. 그럼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칼 헬트는 그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하면 제일 기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근데 말로만 감사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오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연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하는 사람은 서원을 지킵니다. 서원을 갚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너 나랑 약속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거죠. 그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요, 서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약속을, 말씀에 의해서 약속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원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자의 모습.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도 안 할 거면서 네 입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 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요, 입술에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해요. 어떻게 하면 행위를 옳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네.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지 않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봐요. 출애굽 때 사건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조금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헤매게 되죠. 그렇죠? 왜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니까 더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원망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시험에 들게 되고 내가 사탄의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수학에서 더하기를 의미합니다. 플러스를 얘기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수학에서 빼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에서 자꾸 뭐가 빠져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 뭐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뭔가가 부족한 것을 알고 뭔가가 더 불만스럽게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고 옛날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넉넉한데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빈곤함에 불평과 원망과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수요예배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오셨어요? 내 직분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수요예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everyday 새벽기도 나오고 everyday 예배드리러 나와도요,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큰 헌금을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내 삶에 지금도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굶주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공은 실패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맞은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향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어느 마을에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자 이 여인의 집에 처음으로, 이 여인의 집이 유일하게 전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됐어요. 돈이 있어서.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만 전기를 집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설치한 지 한 달 후 전기를 점검하는 그 검침원이 계량기를 보러 왔는데 계량기가 거의 그대로예요. 전기를 이 여인이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기를 안 썼습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촛불을 찾을 때만 전기를 잠깐 켜서 촛불을 킨 다음에 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전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는 호흡이고 숨 쉬듯이 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해야 돼요. 기도는 만남입니다. 네. 또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예요. 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다시 한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도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와요. 그리고 이 문제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이 문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놓는데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딱 잡으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올 때도 이 손을, 이 바나나를 안 놓으니까 결국엔 사람에게 잡힌대요. 그러니까 원숭이 생각에는 자기가 바나나를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볼 때는 바나나가 그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근데 뭐가 맞아요?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문제가 나를 잡고 있어요. 나를 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나나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15절 뒷부분에 써있죠.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말하는 익스큐즈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환난과 죄악과 어두움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건지심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건지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사랑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어느 조미료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하루 조미료의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우수한 사원들이 모여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시험해 보았는데 한번 꺾인 매출은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원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조미료통의 구멍 크기를 2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그 결과 매출이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남들과 달랐어요.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조미료통을 더 많이 팔까를 많이 생각하겠지, 그 통의 구멍을 늘릴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일까를 기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더 아름다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원하시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이슬람 교도인 어느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자기 신인 알라에게 편지를 썼어요. 돈이 필요하니 200파운드만 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부가 그 편지를 딱 보니까 투 알라라고 써 있으니까
이 편지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슬렘들은요 되게 이 알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할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우체국 계장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계장도 자기가 어떨 수가 없으니까 과장한테 줬어요. 과장은 우체국장한테 줬고, 우체국장은 장관에게 보냈고, 그 장관은 그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어요.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나세르라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은 그 편지를 보면서 농부의 딱한 사정을 봤어요. 200파운드가 필요한다고 한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농부에게 반 액수인 100파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농부의 반응이 뭐였냐면 감사가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시는 분명히 자기에게 200파운드를 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띄어먹고 자기에게 100파운드만 줬다고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누구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합니다. 만족하기보다는 불만하고 부족하다고 더 빠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는 얼마나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서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며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올 때 그냥 내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시간 예배자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로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에 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